이사야 16장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는 이 땅 지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라. 모압의 여자들은 아르논 나무에서 떠나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다. 너는 모락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정오 때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고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으니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어.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알레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너의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남이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많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기라렛을 위하여 걸어하도다. 모압 사람이 그 수강당에서 피곤하도록 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오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소용이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유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은요,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사실은 15장부터 읽어야 되는데 15장, 16장이 똑같이 모압에 대한 심판과 그 경고, 권고 이런 이야기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장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시작을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모압 알은 수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모압의 수도 그 도시가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부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였고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를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도다. 쉽게 말하면은 얼마나 두렵고 떨림 속에서 그들이 굵은 배 옷을 입고 막 그들의 신을 찾고 구하고 울고 불고 아무리 난리를 치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신이 그들을 도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있음을 엄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귀인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로 도망하며 울며 루이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르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네 무림이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려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뚫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도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그러니 결국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한 그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악인은 패망하게 된대. 악인은 살아날 길이 없다. 집사님. 예?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신명기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10장. 신명기서 10장에 보면은 12절로부터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할 때 우리 인간 입장에서 얼핏 보면 아우 힘들어. 왜 이런 것들을 해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할까요? 나를 위함일까요? 그것은 나를 위함이랬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할 때 얼핏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말씀을 좀 들어드리자. 하도 나보고 이렇게 살아라 하니까. 이렇게 얼핏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듯한 느낌도 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내 말을 내가 너희들에게 지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누굴 위함이라. 너의 행복을 위함이다. 네가 지키면은 그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네가 지키지 못하면은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함인데 이 말씀이 나를 위함이 되려고 하면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맛을 볼 수가 없다. 또 행한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걸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그러나 내 의지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돕게 되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가 무엇을 배웠느냐? 다 이렇게 배우고 행했나이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했을 때 그가 근심을 했고 돌아갔단 말이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사람이라면 누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할 수 없죠. 근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 마음에 하려고 하는 소원을 가져야 된다. 아버지가 이걸 원하는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또다시 말하면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러니 내가 믿음도 자랑할 게 없다 그랬죠. 믿음도.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어제도 말씀 보한 것처럼 골리앗을 상대로 이겼을 때만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근데 왜 나중에 그런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 믿음은 어디 갔냐 이거. 그러면 결국은 그게 다윗 것이 아니란 말인가요? 아닐 수 있죠. 예. 어떤 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믿음이 쭉쭉쭉쭉 자라면 좋지만 어느 때는 그 믿음의 자라는 모습이 고난 속에서 있을 때가 있다. 그 고난 속에서 망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점프할 수가 있다. 썩은 거름을 꽃이 좀 나오려고 할 때 뿌려준다 이거죠. 얼핏 보면 거름은 더럽고 더러운 곳인데 이 씨앗에게는 이 더러운 거름이 영양분이 되어서 쑥쑥쑥 자라는 일에 도움을 준다.
뜻밖에도 우리는 고난을 원하지 않고 힘듦을 원하지 않는데 다윗 같은 사람도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로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왜 허락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러나 그것을 지나고 난 이후에 그가 쑥쑥쑥 자랄 수가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겐 어떤 고난 속에서라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라는 자세는 변하지 말아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잊어먹게도 되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고난 가운데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 말은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니 결단코 나의 뜻은 너희의 불행과 고난이 아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마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쳐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으로 인치게 될 때에 그 상징적인 할례를 행하게 될 때에 다시는 목을 곧게 하는 백성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어디에다가 할례를 해야 되냐면 곧은 내 마음, 아주 이기적인 내 마음, 아주 잘라버려야 되는 이 나쁜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은 할례를 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다른 데서 어떠한 것을 찾고 구하고 그러면서도 진정 자기의 곧은 목을 보지도 못하고 교만한 마음을 보지 못하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런 걸 몰라.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가난해? 왜 저 사람은 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가 아니라 바로 이 고아와 과부와 같은 세리와 죄인 같은 이들과 함께했다라는 걸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뜻밖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그 가난한 사람을 갖다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목이 곧은 그 모습을 해가지고 나는 너희와 같이 하나 나는 잘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뭐 먹을 것 입을 것이 풍성해 뭐 이런 착각을 했던 모양이죠. 하나님 지적을 하는 그 목이 곧은 거라. 그것은 할례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다. 네 마음에 내가 가르치는 이 말씀으로 할례를 받아서 진정 네가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보고 하나님이 관심이 내 관심이 되어라는 것을 지금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지 않았느냐? 너희도 그런 적이 있지 않았느냐? 너희도 힘들었던 적이 있지 않았느냐? 너희도 처음부터 부자였더냐? 너희도 처음부터 뭐가 잘 되었더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오히려 그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자가 될 수가 있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 축복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것도 내 믿음이다 하는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저자와 같이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것도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믿음까지 가야 돼요. 집사님.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금만 방심하면은 그게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왜 다들 기도하러 안 오는 거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 자체도 사실은 교만이 될 수가 있다. 자칫하면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의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나는 맨날 교회 가는데, 나는 맨날 금식하는데, 나는 맨날 11조 하는데 왜 너희들은 안 하는 거지? 내가 저들과 같이 앉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교만한 가운데 그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교만으로 그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들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그걸 말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누구도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다.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다. 노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구원받았을까 할 때 집사님 아는 것처럼 노아가 뭐 그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성경에 쓰인 게 없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무엇을 받았대? 은혜를 받았다. 맞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저는 오늘 하루 좀 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그 은혜가 뭘까? 나의 나됨이 뭘까? 지금 내가 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내가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과연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나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 있을까? 다 짐승 같기도 하고 다 위선자 같기도 하고 다 그냥 쓸데없는 아주 덧없는 참 인생이 뭔가 싶은 내 자신을 봐도 아이고 참 처량하다 할 그런 아주 슬픈 영화 이야기 같은 내 인생 아니냐.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떠나게 되면은 바로 그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절망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인데 내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어떤 힘든 어려움 속에서 그 은혜를 바라보려고 하는 누구의 탓이 아니라 주여 내가 아버지의 은혜가 지금 좀 딸리는 것 같습니다. 자꾸만 짜증이 나려고 그래요. 자꾸만 열받으려고 그래요. 아버지 은혜 없으면요. 나는 내 믿음, 내 의지로도 감당하기가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나는 원하는 소원이 내게 있지만 이것을 이룰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라고 진정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집사님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면 모압이 암몬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있다고 하지만은 저가 믿기는 그 가운데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은 그들은 살 수 있을 텐데. 그 힘듦 속에서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내가 사망에 둘러싸이고 우겨쌈을 당하고 이제 나한테 남은 것은 불행과 아주 죽음밖에 없을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내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외면하지 않겠다. 외면하지 않겠다. 그러니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집사님 생활 속에 참 때로는 속상하고 힘들지만 내 믿음으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조차도 하지 말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오히려 그런 부족함이 느껴질 때마다 주여 주의 은혜를 나에게 더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 없이는 못 살겠나이다. 주의 자비함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아가기가 어렵겠나이다라고 있는 그대로를 나를 심판하지 말아요. 나를 판단하고 정죄도 하지 말아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은혜 없는 세상 속에서는 모두 다가 다 정죄할 수밖에 없고 다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한테 임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한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은혜를 주소서. 나의 어떤 의를 내세울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나의 어떤 것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이제는 사모하나이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무슨 값으로 내가 이렇게 당신 찾았는데요. 나 이렇게 당신 새벽기도 했는데요. 나 이렇게 성경 많이 읽었는데요. 나 이렇게 말하는 그 어떤 조건도 사실은 은혜를 못 받게 하는 나의 교만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내려놔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내가 애를 쓰는 건 맞는데 내가 애를 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하나님이 네 믿은 대로 될지라. 그래 애를 쓰라 따라. 그러나 애를 썼기 때문에 됐다라는 그 표현보다는 성경에는 달려가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따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아무리 불같은 성령 구해도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때가 멀었다 싶을 때는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가 언젠가 집사님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할 때에 내가 나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죄송한데 나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때요 얼마나 참았는지 모르고 내가 그때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고 내가 그때요 없다. 사실은 그것조차도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믿어 싶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 은혜를 또 사모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